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온지. 항상 어떤 백큐ම් 상태에서 말씀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이나 어떤 그들에게 꼭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이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약 30세부터 약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자기의 주권을 잃고 나라를 잃고 로마의 통치를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우리의 주권을 잃고 일본의 통치를 받던 그 시절과 비슷합니다. 이때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고 아주 증오했던 계층은 아이러니하게도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대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율법에 정한 대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로마 정권에 이 거액의 뒷돈을 주고서 아무나 제사장이 되었어요. 아니 왜 그 귀찮은 일 같은데 왜 이들은 그렇게 거액의 뒷돈을 주고 제사장이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인 이 유대 사회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거잖아요. 모세 때부터 쭉 내려온 거잖아요. 그 전은 또 아브라함. 이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 사회에서는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아주 명예로운 그런 자리였고 정치적으로도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최고의 자리. 뇌물을 주고 그 자리를 얻었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다시 긁어 모아야겠죠. 내가 투자한 만큼 더 많은 것들을.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다 그 돈을 다시 긁어 모았겠죠. 이때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저지르는 그 죄악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결코 따라서 할 수 없는 이적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그들보다 더 많은 그런 청중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 없애고 싶었어요. 죽이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때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메시아로 환영받았을 때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적대감은 그냥 극에 달했습니다. 최고조에 달았어요. 하지만 그분을 제거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상 그들은 매우 난처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또한 이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 자기 민족을 집행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무슨 명목으로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시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도가 오늘 본문 22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로마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그 평판을 떨어뜨리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22장에서 세 가지 질문들을 던져요.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세 가지 질문 중에서 마지막 시도입니다. 마지막 시도. 실제로 마가복음 12장 34절에서는 그 후에는, 즉 이 질문 후에는 아무도 감히 더 묻지 못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35절을 보면은 그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뽑힌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 율법의 가장 정통원자로 뽑혀가지고 또 말재주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뽑혀서 대표로 예수님께 나아간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질문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배경 속에서 안 컸기 때문에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 다른 방향으로 많이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유대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유대교 역사상 단연코 모세입니다. 단연코 모세입니다. 뭐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세에 버금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는 유대인에게 가장 큰 영웅이에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을 이끌어낸 사람이에요. 이끌어낼 때 수많은 부름기둥과 불기둥, 말씀으로 또 지팡이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홍해를 가르고 엄청난 그러한 이적들을 일으키면서 이집트에는 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군다나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엄청난 인물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웅이에요. 또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생명으로 여기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의 첫째 5권을 뭐라고 하죠?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 이 5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모세를 약화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를 지금 우습게 보고 있다. 모세를 모독하고 있다. 한때는 저도 이제 그런 책들을 읽었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책들을 읽었고, 왜냐하면 그들이 보수주의 계통에도 있고 진보주의 계통에도 있었기 때문에 신학자들도 이 율법과 은혜가, 율법하면 모세고 은혜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렇게 보통 대표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꼭 그게 맞는 말은 아닌데, 이 율법과 은혜가 서로 대치되는 것으로 주장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권위를 폐하지 않으셨고, 저 소리가 나니까 제가,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을, 지금은 이제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근데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의 권위를 폐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향해 뭐라고 했어요? 율법에서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이단으로 몰아서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모세를 모독한 자로 만들어서 백성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시도였어요. 요약하자면은 바리새인들의 이 접근 방식은 예수님을 모세와 대립시키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그분의 입에서 모세보다 더 높은 법을 말하게 해서 신성 모독자로 몰고 가려는 것입니다. 36절 율법사의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이 예수님께 치명적인 결과를 안겨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여기서 크다는 말은 헬라어 문맥상 가장 큰이라는 비교급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여러 주석가들은,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거예요.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의 기록은 이 해석을 지지해 줍니다.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마가는 기록했냐면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렇게 묻는 것이죠.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봅니다. 37절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머뭇거림이 없이 대답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대답입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대답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어디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바로 모세오경에서 인용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말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을 그대로 인용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들이 가장 원하지 않았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 모세의 율법을 넘어서 새로운 것을 말하길 바랐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가장 전통적이고 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을 인용을 하신 거예요. 허탈한 거죠, 사실은 굉장히. 예수님은 단지 모세를 인용한 것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절, 이걸 뭐라고 합니까? 쉐마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거를 쉐마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 시대의 모든 유대인 남성들은 하루에 2번씩 이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가복음에서는 힘을 다하고로 나왔어요. 같은 의미죠. 또 신명기에서도 힘을 다하고로 나오죠. 그러니까 지적으로 뭐냐면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건 나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행동, 나의 의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또 요구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전심전력의 사랑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의 반쪽짜리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방통행의 사랑은 그걸 뭐라고 하죠? 계속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거? 네, 스토커. 네, 그건 스토커예요. 사랑은 쌍방통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감정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힘을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어렵죠? 말씀하시기. 입을 꾹 다물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믿음이, 최소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에 우리는 아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 있으십니까?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사랑과 함께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믿음 그리고 순종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와 함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믿음과 순종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연히 성경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가 The Great Commission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떨어요. 그 존재 분명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그런데 왜 귀신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왜 믿는데도 구원받지 못해요? 믿으면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랑으로,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배신하고 언제든지 미워하고 언제든지 대적할 수 있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때 당신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왜 사랑을 말씀할 때 그러면은 순종을 말씀하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란 두 자로 뭐예요? 순종. 그렇죠? 내 계명을 지키는 것 순종이죠. 두 자로 하면.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먼저 나옵니까?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푸리라. 하나님은 단순히 명령을 지키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모두 성경을 같이 펼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시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 우리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너무나 좋게 들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함께 찾으신 분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서 이것을 다시 반복해서 또 설명해요. 이거 한 번으로 안 되니까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하나님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된 하나님 말씀은 꼭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 모두 사랑이 중심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강령이라는 뜻이에요. 강령. 강령이라는 단어가 원래 어디에 매달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거기 중심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처음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지옥이 무서워 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와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답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답트된 자녀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 두려움 관계 속에 있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세요. 맨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벌 받을까, 이렇게 하면 심판 받을까. 실제로 제가 달라스에서 목회할 때 오랫동안 그 장로교를 다니신 한 그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부부가 있었는데
그 남편이 그렇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좋은데 무서워해요. 이렇게 하면 벌받고 저렇게 하면 심판받고 막 이런 하나님과 기쁜 얼굴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시작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사랑의 관계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그렇게 두려워하는 관계, 무서워하는 관계, 징벌의 관계.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쳤던 내자로 뭐라고 그래요?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인 거예요. 율법은 옳은데 율법은 바로 오늘날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율법주의는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분명히 있는데 신비주의가 틀린 것과 마찬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신비가 있어요. 신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떻게 신비가 없습니까? 그러나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은 잘못입니다. 말씀에 빠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관계? 거룩한 사랑의 관계.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어지는 그 4장 18절에서 이어지는 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몇 번째 묻고 있죠, 지금? 아멘. 여러분, 아멘 안 하는 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삶이나 돌아보면은 회개할 것들이 많죠. 또 여러분의 감정은 막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여기로는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예요?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은요,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을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 속했을 때도 여러분 돌아보면 알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 하고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큰 분들은 자연스럽게 신앙의 비를 맞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도 전혀 그렇지 않은 불교 가정에서 컸기 때문에 그렇지를 않았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왜 나한테 자꾸 믿으라고 하냐고, 왜 나한테 자꾸 전도하냐고, 가라고, 귀찮아 죽겠다고. 본질적이에요. 본성적인 죄악이죠. 고린도전서 16장 21절은 이렇게 경고해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신자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린도 신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사랑하라고 부르십니다. 완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우리를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신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즉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여기서 둘째는 순서를 말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이는 이웃사랑 역시 가장 큰 계명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크다는 것은 하나만을 가리키는 아닌가? 그렇죠. 가장 크니까 하나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순서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그 사랑은 이웃사랑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드러나요? 물론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가장 대표적인 이 예배를 통해 나타납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다른 데 가고 싶고 여러분 쉬고 싶고 눕고 싶고 어제 밤새 또 일하신 분들은 더 눕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온 거예요. 그걸 보고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앵글은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행위들, 즉 찬양, 기도, 설교, 헌금, 봉사, 축도, 그리고 모든 전도와 선교, 이것은 그냥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으로 비칠 뿐입니다. 종교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즉 이웃을 내 몸을 아끼듯 사랑할 때, 얘네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웃사랑은 물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굳이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이웃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자,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3번을 반복하시면서 그럴 때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3번이나 얘기해요. 그럴 때, 저 밖에 있는 저 불신자들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러한 통로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시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사랑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확장한다면 조금 더 이 진리를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에는 뭐도 있어요? 사랑도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인본주의적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도나무에 비유한다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려진 포도나무 가지가 있습니다. 잘려진 포도나무 가지에 아무리 물을 주고 햇빛을 잘 드는 곳에 놔두고 양분을 정기적으로 줘도 포도 열매를 맺을 수는 있다? 없다? 지금 정신 차리고 들으신 분만 대답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혹시 그렇게 맺어지신 분 저한테 그 비밀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하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건강하게 잘 붙어 있기만 하면은 포도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먼저인 거예요, 순서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열매는 또 반드시 뭘로 나타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네? 이때 대답하시는 분들은 입술은 안 움직이는데 뭔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죠. 그렇죠? 저도 그런데 여러분 안 그런가 봐요.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게 쉬울 때는 쉽지만 어려울 때는 정말 어려워요. 차라리 여러분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저 길거리의 홈리스 피플,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물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땡땡하게 나와 있는 그 고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좋아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군중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다 알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통로는 먼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게 그 말이에요. 나를 믿고 나의 길을 따르는 너희는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이 사랑이 뭔지도 잘 모르고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도 먼저 안 될 때,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안 돼도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그런 사랑으로 제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감정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랑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의 순서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려워도. 본문에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도 주의해서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몸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눈물겹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에 좋다는 말만 들으면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본능적으로 보게 되고 본능적으로 듣게 되고 묻게 되고 본능이에요. 예. 클래스룸 가서 내가 막 그런 거 지루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본능이에요. 그냥 본능. 여러분, 우리가 몸을 돌보면서, 내 몸을 돌보면서 어떤 대가를 바랍니까? 이만큼 돌봤으니까 얼마 달라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우리 몸을 돌보는 것은 대가를 바라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자기 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자기 사랑이 이미 너무 과도해져서 부패와 타락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몸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정리하셨습니다. 즉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먼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어서 이웃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먼저예요, 분명히. 먼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어서 이웃사랑.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가장 고상하고 수준 높은 그런 성품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변하게 마련입니다. 찬양도 뭘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사랑으로 읽고 듣습니다. 헌금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나이브하게 그냥 쉽습니다. 믿으면 다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도요, 뭐라고 했어요? 때론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정말 그냥 우리가 옛날에 뭐죠? 요즘 단어들이 잘 안 떠올라. 하여튼 자기 맡은 바늘을 찌르기도 하고 작은 거미 있잖아요. 자기를 하여튼 쳐서 이 말이 정말 자기 몸을 쳤다는 얘기인지 그만큼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인지 자기 몸을 쳐서 내 몸을 복종시킨다.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내 몸을 쳐서. 사도 바울 같은 인물도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이러한 컴포트 존을 깨야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뭐 했어요? 뭘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이것이 무엇인지 나눴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는 것 같지만 제가 물어보면 다 틀리는, 세상 사람들은 올바로 이해할 수 없는 천국의 비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고 그 계명대로 살아가시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체험을 하시고 그 은혜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